오늘 안식일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식일 본문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 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거기서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소중한 거죠?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었던 것이 먼저죠. 이 사건이 있어야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이제 안식일 이게 십계명에서 나오는 계명이잖아요. 안식일 규정이. 근데 십계명에서 나오는 계명인데 사실은 이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성전, 그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나오지도 않고 지킨다라는 것은 가짜죠. 십계명 자체가.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와야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이고 나오지도 않고 지킨다라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이 안식일 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계명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던 것을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안식일인데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봐야 그 안식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규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출애굽을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출애굽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다시 한번 47장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가지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여기서 동시에 다 언급이 돼요. 애굽 땅, 가나안 땅. 지금 짝으로 나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동시에 다 기근으로 황폐해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여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뭐 여호와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바로의 신하였으니까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신하 맞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바로의 종이었어요. 15절 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너희의 가축을 내라. 그래서 가축을 다 요셉에게 끌어와요. 그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자, 그럼 요셉에게 뭐까지 끌어왔어요? 예, 가축, 양떼, 소떼, 나귀떼를 끌고 왔어요. 자, 신명기의 안식에 누가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잘 보시면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가축도 뭐에 들어가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은 이 역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47장에 돈이 떨어졌으면은 돈을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7장에 땅에 돈을 모두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 가축을 모두 거둬들여요. 말대, 소대, 나귀대. 이거 나귀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안식일에 나귀가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짐승 중에 먹을 것을 주되 그것을 바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 거꾸로 애굽에게 바로에게 바쳤던 것을 도로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대가 갔으니까 이 모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죽으리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해가지고 전부 다 뭐가 돼요? 바로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요. 바로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안 바칩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다 사버렸어요. 몸과 토지를 다 샀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순으로 가면 돼요. 우리의 몸이 바로에게서 매여있던 몸이 자유케 돼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안식이고요. 우리의 토지,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에게 속해 있다가 자유를 얻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의 가축들이 바로에게 바로에 팔렸었는데 거꾸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게 안식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돈, 물질까지도 바로에게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종자가 있어요. 너희는 그 땅에 종자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씨는 누구의 씨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씨입니까? 바로의 씨입니까? 바로의 씨예요. 지금 전부 다 요셉이 전부 다 사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전부 다 바로에게 바치니 전부 다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고 이제는 바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씨를 뿌리던 그 바로의 씨가
이제 누구의 씨로 바뀌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씨로 바뀌면 돼.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일에서 출애굽이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5장. 출애굽의 대전제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이 어디예요? 바로의 집에서, 종되었던 그 바로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몸과 마음과 내 모든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돈마저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바로의 집에 속해 있었어요. 거기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요. 바로라는 신을 두지 말고요. 그 하나님 외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안식일의 본래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대전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대전제. 대전제가 뭐죠? 안식일의 대전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돼요. 바로 밑에서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안 한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는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그 출애굽을 했다라는 증거로 공관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출애굽 기간이 40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출애굽하면은 탁 떠오르는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요. 세 가지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죠.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빠져나가요?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빠져나가요. 애굽에서 먹었던 영양분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역순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식하신 이유가 뭐죠? 아니 가나안 땅에서 먹었던 것을 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나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실 분이 있어. 아니 목사님 여기는 가나안 땅이고 그때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신 거잖아요. 라고 했죠. 아닙니다. 보세요. 창세기 47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둘 다 똑같이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유가 있었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는 뭘 하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출애굽 과정을 다 거치신 후에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출애굽 과정을 거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죠. 출애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바로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 황제였잖아요. 황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을 해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옳지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 모든 물건에는 바코드가 들어가고 모든 물건에는 앞으로 베리칩이 들어간다 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바코드를 받는 게 좋아요, 옳아요, 옳지 아니에요? 뭐 같은 논리예요 지금 바리새가 말하는 논리가.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놀랍게도 뭐하고 비슷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창세기 47장에 역순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47장의 역순. 그러면은 창세기 47장에 자, 그들이 이제 바로의 종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바로의 씨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2장 9절에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그러면 선악나무의 씨는 선악나무에게, 생명나무의 씨는 생명나무에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마치 선악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행세를 해요? 생명의 나무의 씨를 가진 사람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 순리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왜?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왜 차원이 달라요? 예수는 출애굽을 했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꼬여 있어요? 출애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노라면은 몸과 마음은 바로에게 속해 있지만 믿음이라는 관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믿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러고 있어요. 실제 자기의 몸과 마음은 애굽에 속해 있고 바로에게 속해 있고 자기의 머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에요? 송아지를 황금 씌워놓고 이분은 엘로힘이야라고 믿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체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체형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럴 때 온갖 이상한 해괴한 논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는 분명히 그 출애굽하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러고 이제 안식일 논쟁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요.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밀을 잘라 먹어요. 밀을 잘라 먹고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아, 이 새끼들은 아주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 쥐들을 왜 따라다녀? 왜 일을 해? 이것들은 배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감시하러 다니니까
그게 일이잖아요. 일. 지들도 일을 하면서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만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아, 참 이상한. 배배 꼬여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 보면. 예수가 와서 바리새만 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바로의 종들이니까. 말하자면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니까. 출애굽을 해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성립되고, 출애굽을 해야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라가 성립이 되고, 출애굽을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게 성립이 되고, 출애굽을 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는 인간들은 배배 꼬여 있다니까요. 몸과 마음과 돈과 가축과 딸들과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바로에게 속해 있고, 자기의 관념만으로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들이, 하나님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증스러운 거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만 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호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제사장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논쟁에 제사장의 일은 뭐예요? 제사장의 일은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일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날 다 쉬는데 제사장만큼만 안식일날 일을 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안식일에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요요 미리삭 따먹는 것을 보고 고발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아니면은 요것들이 자기의 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일이 아닌데도 지들은 제사장처럼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은 욕먹어 싸죠, 바리새이들. 내로남불, 대표적인 내로남불. 그러니 내로남불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럼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그 철학적 기원이 뭡니까? 내로남불을 합리화시켜주는 철학적 기원. 그게 바로 선악 지식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 지식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로남불은 무엇에 덮여야 돼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근데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세요.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창세기 이게 단수로 돼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 나무인데 생명나무나 선악나무나 이게, 자 보세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취할 때 뭐로 취하냐가 문제예요. 선악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선악으로 취했지만 이 선악은 무엇에 반드시 덮여야 돼요? 생명에 덮이지 않으면 인간은 끝까지 뭐로 살게 돼 있어요? 선악의 한 표현인 내로남불로 살아요. 자기가 하면 다 오라. 아니 세상에, 내가 봐도 그 엄마는 인생 진짜 엉망으로 살아.
내가 봐도 그 엄마는 인생 진짜 엉망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 딸, 자기 아들을 꼭 자기처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왜냐면 나 인생 이만큼 살았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자기가 산 게 옳다 이거야. 아유,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하나 둘인가. 스카이캐슬 보면 알잖아요. 스카이캐슬. 전부 다 가짜로 그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옳다는 거야. 스카이 캐슬이 옳다는 거야. 아니, 스카이 대학이 옳다는 거야. 그리고 그 들어가는 과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옳다는 거야. 스카이에만 들어가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로 살잖아요.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덮여야 돼요? 생명에 덮일 때 선악 지식이 뭐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5장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그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하라. 무엇을 기록해요?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냈던 것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이 안식일 논쟁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말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떠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고쳐줘 버려요. 자, 손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왜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해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야. 근데 안식일 날 지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를 죽일까 판단하는 일도 했고 예수를 감시하는 일을 했어요. 지들도 일 다 해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처럼 면죄를 받았다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여도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자기네들도 제사장과 같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왜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 하는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 가짜 믿음의 출처가 뭐예요? 선악 지식. 그리고 그 가짜 믿음을 그들은 왜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안식일날 감시해도 돼. 감시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식일날 죽이려고 의논하는 일을 해도 돼요. 이거 다 일이거든요. 안식일 규정에서 보면. 근데 지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도 되고 예수는 살리는 일을 했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죽여야 되고 누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리새인들이었네. 안식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바리새가 됐어요. 출애굽도 하지 않은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보시면 알아요. 출애굽도 하지 않은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리새예요. 그럼 출애굽을 하신 분은 관점이 달라요. 자,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해요. 양 한 마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중요하죠. 예수님 거기다 하나 더 나가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선악 지식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 한 마리 구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선악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생명 말씀. 철저하게 지금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관복음서든 요한복음서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일 규정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 규정이 또 나옵니다. 28장 1절에 보면 28장 1절이 아니라 24장 20절부터 보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24장 몇 절이냐? 24장 20절에 보면 이제 뭐 종말장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고.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족해서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가 누구예요? 바리새. 그럼 바리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죠. 이게 뭐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고 그때 얘기고 지금 현재 얘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양 한 마리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지 않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야, 안식일날 그런 거 구하면 안 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가 바리새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그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는 날이죠. 안식일에는 살리는 날이죠. 안식일은 여호와를 만나는 날이죠. 여호와의 섬기심을 받는 날이죠. 섬기심을 받는 날인데 그날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도망을 하는 거예요. 왜 도망을 해요? 왜 도망을 하냐고요. 아니, 그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다 이루어졌고 사도 시대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시대 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날 지금 계속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계속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접해 있잖아요. 근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안식일에 이것을 출애굽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놓은, 거꾸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돈을 뺏겨요, 토지를 뺏겨요, 가축을 뺏겨요, 그 다음에 몸과 땅과 마음까지 다 뺏겨요, 종자 씨앗까지 다 뺏겨요. 그것을 안식일에는 어떻게 돼요? 도로 다 되돌려 받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되돌려 받는 일인데 되돌려 받는 날에 뭐를 하게 돼요? 도망을 한다.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일날 다 되돌려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도망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이게 앞뒤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말이. 그냥 안식일에 다 되돌려 받는 사람은 도망 안 가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냥. 그치요? 자, 그 다음에 28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언제 부활을 하세요? 안식일 날 부활을 하세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안식일 날 부활을 안 하시고 안식일 날 다음 날 부활을 하세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돌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의 본래 목적은 다 돌려받는 거, 회복받는 거예요. 다 돌려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돌려받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다 돌려받고 만나는 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누구를 만나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만나는 거고요. 그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죽임 당하세요? 안식일 전에 죽임 당해요. 자, 안식일 날 잘 보세요. 예수가 죽임 당하는데 자, 그들이 모였을 때 뭐 얘기를 넘겨주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언제 씌워요? 언제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뭐 제비 뽑아 나누어주고 뭐 강도들이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제6시부터 온 땅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가 언제 죽임 당하냐?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밝을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그럼 예수는 언제 죽임 당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밝을 때. 금요일 날 밝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직전까지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고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순간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요. 뭐 이렇게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안식일에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안식일은 죽었던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뺏겼던 자들이 다 회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 후 첫날 이루어져요. 자, 창세기.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을 읽어보자고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미완료라고 그랬죠.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셔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앉지. 그럼 그가 하시던 일이 뭐였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안식일까지 하셨던 일이 회복하시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려받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되고 일곱째 날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날이에요. 예.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 잠언에 제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잠언에 보면 뺏겼던 거 사기꾼에게 뺏겼던 거 다 돌려받는 게 장면이 나와요. 제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는 이게 다 암기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여기 있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려니와 이제 도둑이 만일 이제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해요. 그럼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고프지 아니한 이제 들키면 이 도둑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요. 도둑이 이제 이 도둑이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를 갚아요? 7배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줘야 돼요. 야, 도둑 잡으면 몇 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7배.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털려. 싹 다 그냥. 싹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도둑만 잡으면 몇 배 횡재해요? 7배. 도둑을 잡으면 7배로 횡재하는 거예요. 우리 도둑 잡으면은 7배의 그 도둑놈의 집안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대단한 횡재하는 거예요. 도둑 잡으러 가야 돼요. 도둑 잡으러 갔는데 도둑이 어디서 나와요? 자,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도둑이죠? 절도요 강도잖아요. 그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그치요? 그럼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도둑은 뭐예요? 사꾼들이 도둑이에요. 사꾼은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예, 도둑질하러 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질이에요. 사꾼이 누구예요? 우린 사꾼 목자들이잖아요. 사꾼 목자. 그놈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사꾼 목자에게 속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커피 목사 한번 얘기했죠.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돈을 쓴 사람도 기분이 좋아. 근데 나는 뭐 좀 사달라고 기분을 나빠해. 그분은 어떻게 돈 쓰게 만드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커피 기계를 교회 기증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분은 500만 원 정도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 야, 우리 목사님이 커피 기계 이분이 커피 전문가거든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 커피 기계 하나를 사드려야 되겠다. 500만 원 충분할 줄 알았어. 자기도 알아봤다. 한 200만 원짜리 있대. 이것저것 합치면은 500만 원 충분히 쓰고도 남겠다고 500만 원 딱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커피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천만 원짜리. 토탈 2,400 들어가. 근데 그걸 결국 2,400 쓰게 만들었어요. 500만 원 들고 간 사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문가세요. 제일 먼저 2천만 원짜리 기계에서 우려낸 커피를 딱 맛을 보여주고 맛이 어때?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야. 맛이 어때? 딱 먹어보고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기계에 가서 맛을 보게 하니까 퀄리티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얘기 안 한 거야. 맛이 어느 게 좋아요? 근데 목사님 처음에 맛봤던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가격이 그리고 또 몇 군데 더 봤대. 몇 군데 더 보고
커피 맛을 봤더니 이 사람이 첫 번째 커피 맛을 못 잊는 거야.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 맛을 봐도 2000만 원짜리에서 우려낸 커피 맛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목사님 그게 참 좋은데 그게 얼마나 하죠? 다 봤는데 얼마나 하죠? 첫 번째로 200만 원짜리 우려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200만 원. 그건 값을 얘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첫 번째 그 두 번째 500만 원. 첫 번째 좀 비싼데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냐? 제가 살게요. 그 말을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게 좋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근데 그 기계 값이 1,800만 원이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속품까지 다 합치니까 2,400만 원. 결국엔 그거 다 사게 만들었어. 요번에 또 그분하고 제가 밥을 먹었잖아요. 12명이서. 예. 그분은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 제 설교 안 들어요. 그런 분은 제 설교 안 들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날 총을 쏘시겠다는 장로님이 딱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비싼 밥은 A 코스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A 코스예요. 이제 일단 들었잖아요. 근데 A 코스 가격을 보니 이건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싸서 이건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C 코스 있는데 이거는 12,000원밖에 안 해요. 이걸로 합시다. 장모님 이걸로 합시다. 12명인데 이걸로 합시다. A 코스는 9만 원이야. 이걸로 합시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 전부 다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 C 코스로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예 이러니까 장모님이 갑자기 자기가 C급이 되는 거야. A 코스 얼마예요? 물어봐요 장모님. A 코스 9만 원. A 코스로 가요.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C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C급이 안 되기 위해서 뭐를 쏴요? A급으로 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그 결핍과 상처와 이 부족함을 뭐로 다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게 가장 손쉽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게 사건 목자예요. 목사는 그걸로 그 사람을 A급으로 올려놓는 게 아니고 뭐로 올려놔요? 커피 머신 2천만 원짜리 사게 해서 A급으로 올려놔. 그러니까 A급으로 산 그 그 집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500만 원 쓰러 갔다 2,400 썼으니. 그 커피 머신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일마다 커피를 내려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저 커피 머신이 얼마냐고 2,400만 원짜리라고 이러면은 커피를 내리는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A급 되는 거야. 500만 원짜리 살아갔다가 2,400 쓰고 왔으니까 모든 교인들한테 칭찬 받고 업그레이드 되고 교회가 커피로 인해서 부흥돼요. 그 사람이 2,400만 원짜리 기계 자랑하려고 자기 사돈의 8촌까지 다 전도해서 데려와 버려요. 그치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식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뺏긴 것을 바로에게 뺏겼으니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결핍과 상처와 공허와 혼돈과 허무가 남잖아요. 바로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바로한테 뺏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안식일날?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 뺏겨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받는 날의 정점이 바로 안식일 날이에요. 회복시켜줘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회복시켜주지 사건 방식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그게 사건 목자라니까요. 그럼 이 사건 목자는
보세요. 겉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2,400만 원짜리 기계에서 할렐루야 2,400만 원 얼마나 그 사람은 교회 갈 때마다 나는 이 기계 주인이야. 이 커피를 마시는 커피 맛 너무 좋아요. 향이 끝내줘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업그레이드 되고 회복된다고 생각하죠.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 A 코스 사줄 때 야, A 코스 먹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꼭 박수치잖아. 기념사진 탁 찍고 우리 A 코스 먹은 날. 이래서 그 사진 볼 때마다 나는 A 코스 장로야, A 코스 장로야지만 뭐를 당한 거예요?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건한테. 실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회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회복받아요? 생명으로 회복받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상처와 쓴뿌리가 뭐로 회복받아요? 예수처럼 문으로 오신 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 회복의 주인이시, 안식일이 회복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치요? 자, 그러면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도둑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만 잡으면 7배. 도둑을 잡으면 7배를 털어내요. 놀라운 거죠. 이건 물질이 아니고 뭐로 털어내요? 우리가 뺏겼던 자존심, 우리가 뺏겼던 그 자존감, 우리가 뺏겼던 자기 프라이드 모든 것을 이제는 몇 배를 받아내요? 7배. 할렐루야. 이제 자기 다 회복 당하는 거예요. 회복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진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사꾼한테 다 틀린 거. 사꾼한테 틀린 거. 우리 근데 왜 하필 도둑질은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해요? 이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결핍과 상처와 쓴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여주신 거고, 예수는 우리가 허기지고 매일 허기지고 공허하고 결핍을 뭐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선 배고픔, 주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만나러 가요. 베드로 만나러 갈 때 뭐를 하세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뭐를 해요?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있었고 떡도 굽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인같이 많이 그물이 찢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뭐를 하세요?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먹여주세요. 왜 먹여주실까요? 자꾸 먹여주실까요? 도둑질 당한 그 마음의 상처를 뭐로 배고픔, 허기짐, 공허함, 결핍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주세요? 7배나 더 먹여주세요. 그 집에서 털어서 다 먹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끝까지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먹이라고. 그럼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양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먹이는 거잖아요.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결핍의 문제예요. 저녁에 배고파서 밥 먹어요. 저녁에 배가 허기져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출출하고 뭔가 허전하고 하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술도 한잔하고 오징어도 씻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허전함이 뭐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 마음이 충만하면 배 안 고파요. 우리 어린 자식들 밥 먹을 때 우리 엄마는 애들 먹이기 위해서,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애들 밥 먹는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니까
애들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자기는 밥 먹는 흉내만 내도 배부르잖아요. 애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당신은. 한 숟갈 먹어도, 아, 나 배부르다. 너희들 먹는 모습 보니까 나는 참 좋다. 너희들 먹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 이게 우리 부모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배고픔은 마음의 문제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 마음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아는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배고픔의 문제가 결국에 무엇의 문제였어요? 결핍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결핍을 채우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결핍을 뭐로 채우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상술로 A 코스를 선택하게 만들고 2,400만 원짜리의 커피 머신을 사게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로 자기의 신분을 만들고 그걸로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서 위치를 만들어서 나는 A코스 장로야. 나는 2,4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매겨주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그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A코스가 안 돼도 좋아. 2,400만 원짜리 못 사도 좋아. 안식일날 회복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이야. 어떻게 회복받아? 내가 도둑 잡았잖아. 내가 이제까지 뺏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내 마음에 충만히 주신 다 강탈당해서 결핍과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둑 잡았잖아. 7배씩이나 나는 회복받아. 언제? 안식일날. 이게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누구한테 다 털렸어요? 바로한테 다 털렸잖아요. 바로한테 다 털렸잖아요. 사꾼 목자한테 다 털렸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여 내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6째 날 내내 회복시켜주고 안식일 날 최종 회복시켜주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회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